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루의 생활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바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의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시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암송구절이 뭐였죠? 사도행전 18장 10절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암송하시기가 좀 어려우셨습니까?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바울에게. 어느 지역 어느 성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는 세속의 도시.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바울이 마음속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겠습니까? 바울이 담대해졌겠죠. 그렇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을 계속하라 하셨으니 내가 이 일에 충성해야지. 바울이 마음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 위로와 용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강해 보여도 마음속 깊이 연약한 존재인데 사람이 연약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는 흔들리죠. 엄청난 높이의 파도가 밀어닥치면 그냥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그렇게 휘청거릴 때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 있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산란한 생각과 상념들이 내 마음을 번뇌케 할 때 그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들려주신 말씀이 용기 100배 큰 위로를 받고 담대하게 그 사명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위로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이 바로 주님에게서 오는 것이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이죠? 예? 장절이 똑같죠. 3장 16절이 똑같지 않아요? 3장 16절. 예? 제 질문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 질문은 항상 심플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이 장절 번지수만 같은 게 아니라 또한 같은 게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뭐죠? 암송하신 분 계세요? 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에 대한 거죠. 말씀. 모든 성경. 그래서 이 3장 16절만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와 말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는 육화된 말씀이에요. 육화된 말씀. 육화된 말씀. 예수는 말씀이 성육신된 것, 말씀이 육화된 것이 예수고, 말씀은 뭐냐? 말씀은 예수가 기록된 것, 예수가 인쇄된 것, 예수가 언어의 옷을 입은 것이 바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와 말씀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을 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나오고 1장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말씀과 예수가 하나인데, 관계는 뭐냐? 예수는 말씀이 육화된 것, 성육신된 것, 그것이 예수고, 말씀은 예수가 인간의 언어를 입은 것, 기록된 예수가 바로 말씀이라는 것.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장절만 같은 것이 아니라 이 두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와 말씀이 하나다. 우리 생활 속에 돈도 벌고, 학생이면 공부도 하고, 가정주부면 살림도 살고, 우리 하는 일이 다양하게 하겠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를 구하는 자, 말씀을 구하는 자. 시편 105편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하며 살아가라. 세 가지. 혹시 3절이 아니라 4절 기억하신 분 계세요? 이 세 가지를 구하며 살라. 이 세 가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 세 가지가 나오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세 가지. 여러분 생활 속에서 뭐 가정에 있을 때든지 직장에 있을 때든지 세상에서 뭐 상대 필요에 의해서 뭐 사람을 만날 때든지 항상 우리의 추구, 우리 의식의 초점, 우리의 관심의 핵심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것.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좀 변해가지고 신혼 초에는 제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는데 요즘은 손녀딸의 얼굴을 더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회 갔다 오느라고 4일 못 봤더니 얼마나 아이가 보고 싶은지 계속 전화에 있는 사진을 들춰보고, 사람이 정말 좀 맛이 간 사람처럼, 실성한 사람처럼 우리 집사람이 한번 밖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제가 실실 웃는 걸 보고 또 할아봤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해요. 저는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인데, 브니엘의 브니는 얼굴이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얼굴이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랑하는 이 얼굴을 볼 때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기쁨이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하고 갈망할 때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저는 킹제임스 버전이 그 말씀을 번역하면서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느헤미야 8장 10절에 나온 말씀인데,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라는 말에서 이 of는 소유격인데 주격 소유격이 아니라 목적격 소유격입니다. 그 뜻은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 참 번역을 잘했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의 얼굴을 앙모하면서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 삶의 힘이다. 그러니 이 세 가지를 구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했을 때 그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예수를 구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예수를 구하며. 성경책을 읽을 때, 직장에서 근무를 할 때,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항상 예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또 요구하시는 삶의 내용이 아니겠는가. 근데 예수를 우리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를 실감하기가 어려우니까 예수 이퀄스 말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구하며 산다는 것은 말씀을 구하며 산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구하며 사는 것은 결국 이 말씀을 구하며 살 때 우리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분주하고 산란해도 말씀을 추구하세요.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깨달으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읽었던 책이, 여러분도 번역이 안 돼서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로버트 몰간이라는 현존한 사람이에요. 빌리 그레함의 아주 가까운 동역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구하며 사는 삶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 그 한 구절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삶의 일대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능력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심으로 구하고 전심으로 구하며 살아가면 그 말씀 속에서 자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몇 과인지 한번 봐주세요. 오늘 몇 과입니까? 오늘은 41과 맞습니까? 자, 41과 본문을 먼저 한번 같이 읽겠어요.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이 오늘의 본문인데, 본문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를 상관치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레고에서 와서 저희를 거기에 머물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도로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그러되 만일 하나님이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 말씀에 여러 지명들이 나와요. 그리고 각 지명들을 통과하여 움직이는 바울의 경로, 바울의 움직이는 그 궤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실에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지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까지 봤던 것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은 바울이 베레아를 경유해서 아덴 곧 아테네에 이르러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왔다가 고린도에서 바로 우리가 오늘 암송한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서 바울이 얼마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다고 나왔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겐그레아라는 지명이 나오죠. 겐그레아는 베베라는 여집사의 출신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 말씀에서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뭘 했다고요? 머리를 깎았어요. 왜 머리를 깎았습니까? 서원 때문에. 바로 겐그레아, 고린도를 떠나 겐그레아를 통해서 이제 배 타고 에베소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모두 다 그리스 지역이고 좀 더 북서쪽으로 가면은 로마 지역인데 지금 2차 선교 여행 때는 로마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고 유럽 대륙에서 지금 이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이 배 타고 에베소로 왔을 때 이 에베소는 어디입니까? 이 에베소는 바로 아시아 대륙이죠. 유럽 대륙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에서 움직인 바울이 이렇게 이쪽 지도 혹시 더 나옵니까? 방송실? 예. 자,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와서 지금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잠깐 올라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동을 합니다. 안디옥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이 바로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받은 안디옥 교회를 말하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지명들이 오늘 본 말씀에 많이 나와요.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지도 중에 자 12절에 보시면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가야 뭔가 다시 한번 지도 잠깐
띄워주시면 다시 네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명 중에 마게도니아가 있잖아요. 마게도니아는 그리스 중에서도 이쪽에 있는 것이 마게도니아고, 여기 마게도니아라는 말이 다시 나오잖아요. 다음에 고린도 갱그리아 이쪽이 바로 아가야입니다. 이쪽이 아가야.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는 이쪽이고 아가야는 이쪽이에요. 아가야는 마게도니아처럼 넓은 한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 아가야 지방 안에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는 갈료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쭉 가서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수리아는 시리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 대륙에 있다가 아시아의 시리아 지역으로 시리아로 가는 이유는, 시리아는 바로 안디옥이 있는 곳이. 안디옥은 한 지명이고 수리아는 그 안디옥이 있는 큰 넓은 지방 또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수리아로 떠나가려고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행을 했는데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어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우리 아까 겐그레아 고린도 옆에 있는 항구 도시 봤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왔어요. 터키로 온 거죠. 지금의 아시아 대륙으로, 소아시아 지역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지명이 나오는데 21절에 보시면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이 뜻이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어디에 상륙하였다고 나옵니까? 가이사랴. 이건 한번 보세요. 다시 지도를 보시면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 에베소를 떠나서 다시 밑에 지도 가이사랴는 바로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항구 도시죠. 이 가이사랴는 당시에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했던 로마 총독의 본부가 있는 장소예요. 가이사랴에 바로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헤드쿼터가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가이사랴까지 온 것이 지금 본문 22절에 나오고,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했을 때 이 올라가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 올라가는 바로 이 항구 도시 낮은 지역에서 예루살렘 높은 지역으로의 공간적인 상승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에서 서울로 갈 때 상경한다고 하잖아요. 상경. 서울이 수도니까 지역적으로 해발 더 높은 지역에서도 서울을 갈 때는 상경이라는 말을 쓰듯이, 성경에서 이 올라가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두 가지. 수도로서의 예루살렘에라는 뜻과 지명상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로서 낮은 지역이고, 구릉 지역, 그 산들이 많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22절의 뜻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상륙한 다음에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이 교회 안부가 가이사랴에 있는 교회를 뜻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올라가가 내포하는 뜻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잠깐 경유해서 안디옥으로 내려갔는데, 바로 안디옥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에 파송을 받은 바로 홈처치죠. 모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나온 여러 지명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동 경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공과에 나와 있는 질문들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77페이지 1번 질문. 유대인들이 바울을 재판에 회부하면서
고소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고소건을 갈리오 총독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고소의 내용은 뭐예요? 바울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공경하라 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까지는 좋은데 율법을 거스려서 자꾸 율법에 반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는 도를 전파하는 것이 이것이 큰 죄다. 고소의 내용입니다. 이 고소건을 갈릴리 총독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것이 무슨 치안에 대한 것, 사회 불안정성을 이야기하는 특정 범죄 행위였다면 내가 당연히 재판을 맡겠지만 이건 니네들 종교 얘기 아니냐, 언어의 문제, 풍습의 문제, 너희들 종교에 어떤 방식으로 너희들이 종교를 섬길 것인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이는 자리에 내가 끼어들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예 재판정을 닫아버리고 그들을 쫓아낸 겁니다. 갈리오 총독의 반응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아래의 글을 읽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각자가 느낀 점을 말해보라. 새로 부임한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의 고소에 대해 내린 판결은 당시 로마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된다. 로마 정부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고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유대교의 그 세를 비교하면 유대교가 훨씬 많았습니다. 유대교는 벌써 디아스포라 주데이즘을 통해서 로마 지역에도 유대교 교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 이 당시만 해도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으니까. 그리고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나라 여러 도시들에도 여전히 마찬가지 유대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아류로 간주를 했었습니다. 유대교가 로마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도 그 그늘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과격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것을 보고 양식 있는 고린도 시민들은 오히려 분노를 터뜨렸다. 자연히 재판석에서 유대인들이 망신을 당하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볼 수 있다. 예수를 죽인 유대교를 이용하여 철저하고 공정한 로마의 법으로부터 자기 종들이 보호를 받게 하시고, 자,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설명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를 죽인 유대교인들이,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를 죽인 유대교를 이용하여 철저하고 공정한 로마의 법으로부터 자기 종들이 보호를 받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확 뚫린 로마의 도로망을 통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얼마나 행정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나라가 잘 정비가 되고 도로망이 잘 뚫려 있었는지, 그 로마 제국에 이미 준비된 도로망을 통해서 복음의 소리가 사방으로 퍼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 이 섭리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섭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providence라고 합니다. providence. 섭리. 프로라는 말과 비데오라는 말이 합성으로써 providence의 어원적인 뜻은 미리 보다라는 거죠. 미리 보다. 섭리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앞길을 미리 보시고 주선하시고 마련하시고 예비하시고 정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온 우주의 행성과 혹성에도 미쳐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섭리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내 안에 있는 심장, 허파, 심장의 박동과 허파의 호흡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 프로비던스의 말 속에 유지, 보존, 지탱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한자로는 섭리를 이렇게 씁니다. 섭리. 리는 물론 이치 이자죠. 이 섭자가 무슨 섭자인가 하면 붙들 섭자 또는 끌어당길 섭자. 이 섭리란 말 자체가 우리말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섭리를 나타내는 섭리를 뜻하는 단어는 성경에 무수히 나옵니다. 섭리에 해당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섭리를 뜻하는 용어가 뭘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인 섭리란 말이 왜 성경에 하나도 안 나올까? 그것은 섭리의 substitute, 섭리 대체 용어가 나오기 때문인데, 그게 뭐예요? 바로 손입니다. 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하신 손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하나님이 선한 손이 그들을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인도하였다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손이 바로 섭리에 해당되는 성경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섭리의 섭자가 붙들 섭자, 끌어당길 섭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붙드신다. 바로 이 붙들 섭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으로 붙드시는가?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세요. 하나님의 그 섭리 손길이 있기 때문에 이 허전한 공중에 엄청난 중량의 행성 혹성들이 그냥 휙 날아가 버리지 않고 지금 붙들어 제 궤적을 돌고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과학적으로는 그것이 만유 인력이죠. 인력, 그래비티, 중력에 의해서 그것이 붙들어지지만 성경적인 용어는 그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코스모스, 질서 정해는 우주를 이루는 것이다. 만일 내 심장의 박동과 내 허파의 호흡을 붙드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을 거두시면 나는 그날로 죽는 거지. 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이 붙드시고가 나와요. 붙드시고, 너를 붙드시고 은혜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붙드시고에 해당되는 영어 성경은 sustain입니다. sustain. sustain이 무슨 뜻이에요? sustain이 지탱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유지하다, 보존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치이고 눌리고 마음 상하고 괴로워할 때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물론 크리에이터, 창조주, 리디머, 구속주, 그리고 섭리주를 뜻하는 영어 표현이 바로 서스테이너입니다. 서스테이너. 물론 대문자를 쓰죠. 하나님은 서스테이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 우리 휘청거리는 인생을 지탱해 주시는 분,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해 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바입니다. 3번 질문.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면서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들이 에베소에 자리를 잡도록 주선해 주었다. 그런데 본문은 아굴라 부부를 소개할 때
아내 이름이 뭐예요? 프리스길라. 아내 이름을 먼저 쓰고 있다. 아내 이름을 먼저 쓰는 것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을 감안할 때 우리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남편에 비해 신앙과 선교의 열정이 앞섰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나을 듯하다. 당신의 경우는 어떤가? 만일 바울이 당신 부부를 나란히 소개한다면 신앙이나 헌신적인 면에서 누구 이름을 먼저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이종훈 장로님, 우리 이승명 권사님,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올 것 같습니까? 예? 이종훈 장로님 이름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예. 이 한국 남성들은 여기에 아주 취약합니다. 중국 남성들도 좀 덜한 것 같아요. 대만 남성들도 덜하고 일본 남성들도 덜하죠. 근데 한국 남성들은 동양 유교문화권, 이 가부장적인 의식이 제일 센 것이 한국 남성이 아닌가. 한국 남자는 여자가 자기보다 더 뛰어나면 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부인이 돈도 더 많이 벌고 또 교육도 더 많이 받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남편보다 더 뛰어난 여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정, 그런 부부관계 속에 제일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남성이 한국 남성이 아닌가. 근데 이미 성경에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부부를 소개하면서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 저는 그 브리스길라는 여성의 영성, 신앙, 열정 이런 것이 뛰어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여기서 오히려 아굴라의 겸손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굴라는 남편은 정말 온유한 남편. 아내가 자기보다 더 드러나는 것을 잘 수용할 수 있었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온유한 남성이 아니었겠는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2000년 전이니까 훨씬 오늘날보다도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 속에서 복음은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 없이 다 하나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없이 다 하나다라고 하는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남자와 여자, 가부장적인 관념을 가지고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이미 성경에서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행했던 사람들 중에 바로 이 부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일 내가 그런 케이스라면, 특별히 남자로서 아내가 나보다 모든 면에서 더 특출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두각을 나타내고 그럴 때 과연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또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화나고 그것 때문에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바로 그럴 경우야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절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신약성경 319면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만일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면,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남편이 있다면 그 부부는 얼마나 강력한 부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가정은 얼마나 든든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남편이 자기보다 더 잘 나가고
앞서 나가는 아내에 대해서 나보다 그녀가 낫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스트레스 받지 않을 수 있는 남편이 있다면 그 부부관계는 얼마나 아름답고 강력한 부부가 될 수가 있을까요? 4번 질문. 겐그레아에서 바울은 뭘 했죠? 겐그레아에서 바울은 머리를 깎았습니다. 왜 머리를 깎았어요? 서원 때문에. 5번에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번 아래의 글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영적 무장을 새롭게 해야 될 때가 있다. 어떤 경우에 그런지 예를 들어보라. 그리고 당신이 경험한 일이 있으면 나눠보라. 서원이란 어떤 행위를 실천하거나 금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습관이다. 바울이 한 서원은 나시린의 서약인 것 같다. 나시린은 자신을 얼마 기간 동안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소원한 자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그는 소원한 기간 동안에 3가지. 첫째로 포도에서 나오는 것,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포도주든 건포도든 입에 대지 않고, 둘째로 시체를 멀리하고, 셋째로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길어도 그것을 자르지 않고 머리 기른 대로 그렇게 지냈어요. 이 3가지를 지켜야 한다.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말은 서원의 기간이 끝났음을 말해준다. 그가 왜 나시린의 서원을 하려고 했는지 그 동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가 주님과 더 긴밀하게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새로의 영적 무장을 할 필요를 느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우리도 일상생활을 멀리하고 먹고 마시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특별한 각오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경우가 있다. 자, 서원에 대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서원은 맹세할 때 맹세 서자에다가 원할 원자, 자기가 원하는 말을 맹세의 형태로, 그래서 서원을 영어로는 vow라고 해요. vow라는 말은 서약이라는 뜻이죠. 또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물론 oath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원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서원 기도는 자주 하게 되지는 않죠. 일생에 한두 번, 많아봤자 5손가락 아닐 거예요.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는데, 서원 기도는 자기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정말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끝나고야 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위기 순간에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를 여기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 오늘 성경 공부에 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소원 기도를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소원 기도를 했었습니다. 소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소원 기도는 정말 이머전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각별한 응답을 주십니다. 소원이 언제 나오는가, 언제 터져 나오는가? 시편 66편 13절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13절 14절 말씀. 시편 66편 13절 14절 말씀. 구약성경 847면입니다. 시편 66편 13절 14절 찾으셨어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 입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소원은 무엇이냐? 내 입술이 바란 것, 내 환난 때에 내가 내 깊은 속에서 터져 나오는 하나님께 드린 나의 약속, 이게 바로 소원이에요. 소원. 만약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으로 죽어가고
온갖 의술과 의학이 무효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 위기에서, 이 곤경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소원이에요. 소원 기도는 물론 모든 기도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소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맹세의 기도, 약속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는 정말 기적적인 응답이 떨어지게 될 경우가 많은데, 소원 기도는 아주 신중하게 드려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다급하다고 함부로 잘못 소원했다가 큰 낭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게 소원은 자기 처한 컨텍스트, 자기가 처한 이 상황에서 소원이 나오지만 그 소원이 이 약속 부분에 가서는 반드시 텍스트를 의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컨텍스트와 텍스트. 상황에서 하나님 저를 건져주시면 나의 원함이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이 맹세의 부분은 텍스트를 따라야지 자기 속에 나오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소원을 했다가 나중에 소원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 않을 수도 없는 아주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져들지 않아야 하겠죠.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소원기도 잘못했다가 그냥 정말 낭패를 당한 사람 누굽니까? 입다라는 사사 아니에요. 입다. 전쟁에 나가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집에서 맨 먼저 뛰쳐나오는 것을 잡아 번져드리겠다 했는데 누가 튀어나왔어요? 외동딸이 튀어나왔단 말이죠. 소원할 때 여러분 그 급박하고 정말 위기적인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원함 파트는 상황에서 나오겠지만 맹세 파트, 그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파트에 대해서는 텍스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따라 소원해야지. 상황이 바뀌어도 그 말씀, 자기가 드렸던 성경에 입각한 성경에 따른 약속을 하나님 앞에 이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지, 엉뚱한 약속을 했다가 그것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또 다른 낭패에 자기를 빠져들지 말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전달이 되십니까? 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할 때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의 파트에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아무리 당황스러운 급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소원은 정말 신중하게 말씀 인도를 따라 성령 인도를 따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위기는 모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곤경에 빠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소원 기도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28장에 가면은 누구의 소원 기도가 나와요. 누구의 소원 기도죠? 28장? 아브라함이겠어요? 이삭이겠어요? 야곱이겠어요? 요셉이겠어요? 야곱의 소원 기도가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의 소원 기도의 내용을 보면 컨텍스트에서 자기 원하는 파트를 하나님께 아랜 다음에 그가 맹세하는 파트에서는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상황이 달라져도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정말 이상적인 모델 소원 기도를 보고 싶으면 창세기 28장을 읽어보세요. 6번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더 머물기를 바라는 에베소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며 매우 의미 있는 말을 하였다.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성경에 자주 나와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7번에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도 하나님이 뜻이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이런 말을 자주 할 때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좋은 점은 물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 하는 것은 좋은 점이지만 나쁜 점은 뭐예요? 주님이 뜻이면 되겠죠. 방치하고 체념하고 자기 책임성을 상실하고 현재 내가 해야 될 본분, 나의 과제는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뜻이면 뜻대로 되겠죠 라고 하는 체념 의식이 바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5절 두 말씀을 찾아볼 텐데 먼저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문맥에서 보면 너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장담하고 그리고 피상적인 낙관에 빠져가지고 뭐 온갖 계획 세우고 자랑하고 그리 살지 말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런 주의 뜻을 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역시 그것도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 그러면 뜻 분별이 쉬워진다. 말씀을 깨닫게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의향, 의지, 의욕이 없으면서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뜻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고 있으면 그것은 정말 수동적인 신앙.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실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오늘 공과의 내용 중에서? 다음 주 암송 구절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분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탱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일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